을 입은 청년 몇만 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뭐 이런 꿈을 늘 꿨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옆을 지나 계속 올라만 가는 거예요. 질문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저리로 가는가? 제가 하루 종일 질문해봤어요. 이 본문을 붙잡고. 본문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이미. 왜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미세한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멋진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까닭입니다. 김범수 정도는 불러줘야 보이죠. 그죠? 제가 우리 갔다 온 우리 목자님한테 들으니까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김범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김범수만 나왔겠어요? 그죠? 우리는 한 명 부르기도 버거운 아주 비싼 가사들이 많이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몸짓과 그죠? 반짝반짝거리는 그 다 뭡니까? 돈 아니에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고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뭔가 있으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자본도 없어요. 얼굴도 잘 안 생겼어요. 말도 시원찮아요. 별로 매력도 없어요. 건물도 작아요. 누가 오냐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비전은 뭡니까?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장엄하고 웅대하고 화려한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 없죠.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 그러면 좀 웅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해야죠. 예수님 오실 거 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냔 말이에요. 좀 루돌프는 아니어도 백마 그죠? 몇 마리, 많이가 아니야. 몇 마리만 쭉 끌고 하늘에서 쫙 내려와봐요. 루돌프 사슴코 노래 안 불러요. 산타 할아버지 안 찾는다고요. 그 예수님을 찾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강력한 불과 우레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훈련이 나타나서 억눌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팍 갈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이러면 몰려들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 그런 곳이면 가겠다는 거죠. 그런 곳이면 내 젊음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라면 내 재능을 다 바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시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흔적이 없냐면 보면서도 안 느껴져요. 보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왔다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 이 세상과 온 만물의 창조자가 정작 이 세상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하다가 미리삭을 쭉 자기들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다가 슉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야 니들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먹는 거 충분히 줬어봐요. 제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아니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고잖아요. 마실 물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Will you give me a drink? 그러시나요? 물 좀 주시겠어요? 늘 아쉬운 소리 하시고 말이에요. 좀 우주의 왕의 위엄이 있으셔야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야 가자. 밤이나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자 우리 주빌리로 가자. 주빌리스트인가요? 마음껏 먹어. 아 좀 이래야 와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따라가지. 오늘도 뭐가 없다. 그죠? 5,000명의 무리가 와 있는데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나요? 근데 제자들이 겨우 가져온 게 뭐야? 5병. 없어요. 이리저리 좀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네?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터벅터벅
그 먼지 덮인 중동의 길을 그냥 걸으셨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커녕 진수성찬 한번 차려주지 못하는 초라한 예수님. 이것이 바로 겨자씨처럼 시작된 천국의 실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열리고 어떤 이에게는 닫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 비유는 어떤 사람한테는 열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닫혀요. 듣는 순간 닫혀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람은 닫히는 거예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래서 꼭 들어가서 묻습니다. 주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 비유는 이런 거야. 너희들 잘 들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감지가 돼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다니엘이 봤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엄청난 세상적 비전을 기대했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 실망했어요. 전 실망했어요. 예수님께 어느 순간 아니다 이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95년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기독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1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때가 한국 기독교 청년 대학생 운동의 절정기예요. 저는 그 절정기의 끝자락에 거기 있었어요. 93학번이니까. 갔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8만 5천 명을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막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미국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옷이 지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놓으신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지구본을 들었어. 막 흔들면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갈 사람 일어서라. 저 일어섰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비도 왔어. 이게 약간 센치했어 좀. 그래서 막 가겠다고 헌신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헌신하면 이 열방이 다 죽게 돌아올 거라고. 열방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시대 청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죽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0년 대학 졸업과 함께 청운의 꿈을 안고 제 모든 가능성과 삶을 던졌어요.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드렸어요.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뒤에 내가 있던 공동체가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헌신할 자리도 사라졌어요. 아니 천지는 개벽 안 해도 좋겠는데 내 갈 길이라도 열어주세요 주님. 갈 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막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2007년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이 돌아올 것을 꿈을 꾸며 2000년부터 몸부림을 쳤는데 정확히 2007년 2월 마지막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제 곁에는 아무런 대학생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건 아니죠. 뭐가 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본 비전하고 제게 벌어지는 현실은 너무 다른데 이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다 사라졌는데요, 하나님. 엄청난 비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깊이 헌신할수록 실망.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께 제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허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은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노래도 있죠. 보일 듯이 보일 듯. 난 그 노래를 생각 많이 했어요. 보일 듯 안 보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들을 도우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한 번씩 이렇게 씨를 심었다가 다시 꺼내봐요. 이거 지금 나고 있나? 신이한테 심은 씨가 어떨 때 보면 안 나. 야, 신이야 너 나고 있니? 근데 날 쳐다보면서 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 큰 비전 자체는 분명히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전의 당사자로 그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부름받아 그 자리에 선다는 건 좀 달라요. 이 겨자씨가 현실에 아주 부합되는 비전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실체를 정말 그렇게 본 사람만이 그 비전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건물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참 예쁘게 잘 졌다고, 참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올 때 이거 없었습니다, 이거.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단층짜리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단층짜리 건물. 아주 허름한, 막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초록색 대문이었어요. 초록색 대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초록색 대문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부담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영경 목자님이 그 초록색 대문 앞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 선교사라고 하신 이시원 선교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준비한 거지. 나름 머리를 쓴 거죠. 뭔가 주면 마음을 열겠다 싶어서 음료수를 주면서 저랑 성경 공부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이시원 선교사님이 라이프 테스트문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기 그거 안 먹었대. 뭔가 독을 탔을 것 같아서. 이 허름한 초록색 대문 앞에서 뭘 주니까 부담되는 거죠.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많은 선배들이 거길 드나들었어요. 그 초록색 대문, 허름한 초록색 대문. 화려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 명예가 지금 없어요. 그때 저랑 같이 코 흘리면서 같이 밥 먹던 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부장님도 되시고 교수님도 되시고 다 되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다 아니에요. 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 그 오랫동안 입은 냄새나는 면티 입은 그 선배님들이에요. 세상에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세상에 영광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끌렸어요. 그 허름한 옷에 그 초록색, 녹색 때문에 끌린 게 아니고 그분들의 표정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끌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만 보면 막 박수를 치며 기뻐하던 그 선배님들의 그 기쁨에 끌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그 선배들의 모습에 끌렸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표정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의 일부가 됐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저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게 됐어요. 어느 날 99학번 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따라오냐? 박철민 목자님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머리가 짧죠. 근데 그때는 장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고 아주 독특하게 생긴 친구였어요. 야, 저 친구는 올해 입학한 대학생 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다. 거의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너무 현대적인 앞서가는 이 옛 복음과는 맞지 않는.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영접했거든요. 그 해에 거의 영접해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을 왜 받으려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웃음으로 한번 웃고 싶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로 너무 심령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시원하게 속에서부터 우선은 그 기쁨으로 웃는 선배들의 모습, 저거 좀 갖고 싶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곳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곳에 안 가죠. 그런 곳에 뭐하러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비전은 그런 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가려집니다. 세상의 비전을 간뜩 보고 찾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가려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 그 비전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너무나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 속에 있는 생명력, 여러분, 그 생명력을 가진 자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이 아무리 작고 미미해도 그 시작은 참되고 발전할 것이고 마침내는 온 세상의 쉼과 회복을 제공할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대조하죠. 너무나 작은 겨자씨가 3m 가까이 자라는, 원래는 겨자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겨자 풀이라고 불러요. 풀인데 그렇게 크게 자라요. 근데 나무라고 칭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그 큰 모습이 처음에 그게 작았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현재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그 실체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권세를 자랑하는 가이사의 세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 나라는 쇠할 것이지만 지금 너희들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을 뒤덮고 말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실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 이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은 참으로 크고 원대합니다. 2명에서 4명이, 4명에서 12명으로 자라다가 마침내는 시대와 시대를 거쳐 장소와 장소를 넘쳐 엄청난 규모의 공동체로 자라날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나무의 한 작은 가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2007년에 다 떠나고 이제 다 졸업하고 학생 아무도 없는데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에게 아주 너무나 절친한, 저보다 6년 선배시지만 친구처럼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김사무엘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작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때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30명도 안 되는, 다 끌어모아서 여름생에 갔는데 3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로 자라난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나무에 한 작은 가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비전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대로 이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커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 오셨는데 시드니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레바논 사람이 와요. 이란 사람이 와요. 캄보디아 사람이 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시드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천국은 단번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실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깊숙이 들어와서 놀랍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매우 미미하지만 점점 커져서 전 세계와 전 역사를 채우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후퇴와 쇠퇴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확고한 비전이 있을 때 큰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서 꿈은 크게 가지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결코 쇠하지 없는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 난 채용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나라는 참 좋은 게 명태가 없어요. 명태가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자격 안 되는 사람들 불렀거든. 나 어차피 자격 안 되는 사람인 거 주님 알고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내 현장이 때로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헌신하고 또 다시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 이런 확고한 비전이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대한 비전을 품지만 늘 한 사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이 참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됩니다. 20년 전에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였지만 보여요. 가시화되기도 해요.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귀한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 가치의 실현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결단코 확신하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격려로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